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두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의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은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흩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이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보내달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가 반문을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그 주가 누군데 도대체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 이집트의 신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따라야 하느냐. 왜 그의 말을 내가 따라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신지 이제 보여주시겠는데, 지금은 그가 마음이 교만하고 또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모세와 지금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와 아론은 끈질기게 재차 요구하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어 다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고귀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무시하고 보지 않는 자들, 그것을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를 찾아가서 끈질기게 요청하는 이 모세의 용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견뎠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모세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방해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럼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지. 애굽이 너희들한테 주는 식량,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 그것이 없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해. 집을 의지해. 권력 앞에 벌벌 기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보이지? 힘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란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모세와 이 아론에 대해서 바로는요, 오히려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요, 일을 더 어렵게 합니다. 뒤끝이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에도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 지금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더 멀리 나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믿음과 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냥 바로를 벌하시든지 아니면 바로의 생각을 바꾸시든지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바꾸시고 또 역사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답답함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안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큰 틈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드는 모세의 모습,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들 수밖에 없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동하시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당연한 것과 성숙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의심하는 것, 또 실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연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파도를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 높은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높은 파도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좌절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소 실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믿음, 더 멀리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또 내가 역사할 거다, 내가 너의 약속한 대로 너를 인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거라고 지금 모세에게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왜 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그 실망한 모세, 절망하는 모세, 마음 아파하는 모세를 지금 약속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몇 가지 약속을 하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약속이 여러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약속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약속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높은 파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 약속을 곱씹어 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2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하리라 4번을 이야기합니다. 그 4번이 뭐냐면, 하나는 해방입니다. 해방. 6절 3방절입니다. 우리 6장 6절 3반절 보시면,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은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동일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해방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언은 구속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세 번역은 여러분 구하여 내겠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1차적으로 사들인다, 내가 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사겠다, 내가 물건을 사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가족, 다른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가족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권리와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거죠. 가족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요,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 있는 나의 손을 보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속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양자됨을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냥 단순한 친척,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선언인 입양입니다. 입양.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속량을 통해서 가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속량으로 우리를 절망해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지는 힘이 무엇이죠? 예, 고통이 올 수 있고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맞닥뜨려 가는 거죠.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함께 감당하는 힘이 가족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1948년도에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이 반란을 참가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을 보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가 용서하고 양자를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여러분,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동희였습니다. 근데 딸은요,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는 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결정한 양자 삼는 것은 도저히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딸의 마음도 움직여 주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처형되기 전에 부모님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 삼겠다라고 그 내용을 이 간수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딸 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손양 목사님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고 찬양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받으면 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고요, 아들, 딸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언이 내가 너를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마음이 가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눈에 보이는 집입니까? 땅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머물지 않기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그리고 모세처럼 그 약속을 믿고 자기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사진 말고요. 제가 먼저 이분을 좀 대해서 소개를 하고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 분은요, 며칠 전에 이제 소천하신 박사은 원장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저희 샘물교회의, 분당 샘물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지난 월요일에 베트남에서 의료봉사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박상은 장로님을 아실 겁니다. 저는 장로님과 2002년도에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선교단체에 이분이 의사셨기 때문에 보건의료위원장으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깊이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박상은 원장님은, 장로님은 이미 1998년도에 북한 이제 선교에 깊이 헌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1998년도에 북한에 라진선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거기에 선봉인민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남한의 의사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의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모님은 의료선교협회의 총무이셨고요. 협회에서 이 북한에 갈 의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 마음에 왜 너는 갈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기로 마음을 먹고요, 다른 의료진 10명과 같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압록강, 두만강 강변, 연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침묵 훈련도 하고요, 이 식량 사정이 원활치 못하니까 굶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지역이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유서를 써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었고요, 라진의 문이 막혔습니다. 선봉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지역에 닫혔는데 평양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그때도 장로님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평양 인민병원에 의사로 가기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단기로 북한을 방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박상훈 장로님과 같이 이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이분이 이제 신장내과 전문이다 보니까 인공신장실 투석할 수 있는 그런 투석실을 설립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같이 북한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숙소에 같이 룸메이트로 지냈습니다. 24시간 이 장로님과 붙어 있으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유서까지 쓰신 이 장로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리고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 그래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 아니셨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상은 장로입니다. 이때가 저보다도 더 젊었을 때 2006년도의 사진입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평양의학대병원에서 저희 장로님과 인공신장실, 혈액정화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투석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의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환자가 투석을 못 받아서 그냥 만성 신부전 환자인데요, 투석이 안 되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이제 혈액정화실을, 인공투석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했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투석을 하고, 함께 이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 앞에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한 이후에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로님이 지원했던 투석 시설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북한의 의사들한테 계속해서 관련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고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의 질문은 장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천 명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끝까지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 죽음을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며 환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더군요. 죽음 너머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또 임종을 앞둔 환자가 만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나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아프간 사건으로 배영기 목사님이 순교하셨고요, 또 심선민 형제가 순교했습니다. 배영기 목사님이 시신이 안양센병원으로 안치되고 난 이후에 한 달 동안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피랍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기록했던 장로님의 글 일부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영기 목사님의 죽음을, 순교를 추모하면서 쓴 글입니다. 배영기 목사님의 시신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안치실을 바라보며 저는 아리마대 요셉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던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 이 요셉의 무덤이 며칠 후 빈 무덤이 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오늘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언젠가 시신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배형규 목사님의 숭고한 삶과 가르침은 저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은 6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의료봉사 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은 늘 죽음을 준비하는 분이셨고요, 그
그 죽음의 문을 지나면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기까지, 아니 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과 그 자녀에게 기업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더 멀리 나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